오늘도 새벽에 주의전을 찾으시고 또 새벽을 깨우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과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하죠. 그 후에는 이 압살롬이 다윗과 겉으로 이렇게 화해를 하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장 33절이 왕이 압살롬하고 입맞추며 끝나잖아요. 다윗은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키스는 이 가롯 유다의 키스와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이렇게 반역하거나 대적하지 않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존중함,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재밌어요. 이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와 살롬이라는 평화,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는 이름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죠. 이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나와요. 반역의 시작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어떻게 마음을 훔치나 한번 볼까요? 여기 3절 말씀 보면 거짓말을 하죠. 이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거짓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왕은 너희에게 관심이 없어. 근데 진짜 송사를 하러 왔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경우는 어떻겠어요? 진짜 왕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끼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은 정말로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을 살폈고, 뒤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동포들 데리고 돌아가라. 여러분, 나에게 지금 군사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자기 부하를 챙기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거짓말에 선동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절대 사람들에게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선동당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내 욕심이거든요. 내 욕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누군가 하는 말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럼 분명히 나는 선동당하는 거예요. 선동당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의 거짓된 말에 선동당하니까 결국 자기들만 손해보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압살롬 같이 이렇게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 갑자기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군가의 말에 선동당해. 그럼 교회를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불평하고요. 갑자기 모든 게 다 불만이 돼버려. 여러분, 절대로 선동당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선동하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뒤집고 우리로 무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동당하면 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 거짓 뉴스가 판을 치잖아요. 지금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요.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진리편에서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사는 것, 여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선동당하면 안 돼요. 특별히 내 마음을 훔치는 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훔치는. 지금 거짓된 말로 나를 선동하죠. 4절에 보면 왕에게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거든요.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처럼 행세해. 그런데요, 5절 보면 절하려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춰. 아주 겸손한 척. 왕인데 절하려는 사람을 일으켜서 입을 맞추는, 자기는 엄청 겸손한 것 같은, 여기에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을 훔쳐가는 것들이 있어요. 속으시면 안 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 마음을 싹 훔쳐가거든요. 여기에 넘어지면 우리는 압살롬에게 당하듯이 당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녀석이 갑자기 싹 들어와요. 그래서 내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싹 훔쳐가요. 야, 돈밖에 없어. 그러면 갑자기 주님이 안 보여.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거든.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주밖에 없습니다. 막 은혜 받고 헌신하던 애들이 교회 안 보여. 갑자기 그 마음을 훔치는 자가 나타났어. 어떤 자매가 나타나고 형제가 나타나서 마음을 싹 훔치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을 훔쳐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속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은혜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싹 훔쳐가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마음 싹 뺏기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명에 헌신하려고 뜨거워져 있는 마음을 싹 뺏어가는 자가 나타나. 압살롬 같은 자.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4년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4년. 지금 왕을 속이고 구체적으로 반역을 도모하는 데 걸린 시간이 4년이에요.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눈치를 못 채. 4년 동안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윗이 눈치를 못 채요. 여러분, 이게 사극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서나 이 역사서를 볼 때 사극을 보는 거가 재밌어요. 사극은 그냥 재미만 주지만 이 성경은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너무 신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재밌는 사극이 없대요. 성경 갖고 만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극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시면 재밌다는 겁니다. 이 만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눈치를 채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다윗의 영적인 둔감함 때문도 있지만 우리 앞에 사무엘하 12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이 가정에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실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어디에 시작이 있어요? 다윗의 범죄에 있단 말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그 사건 하나가 이 가정에 정말로 이 엄청난 재앙이 끊이지 않는 시작이 된다는 것.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죄 하나로 인하여 아들이 죽고 이 죄로 인하여
이 가정이 피바람이 부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는 열매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 너뿐이 아니라 3, 4대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그 죄 하나를 계속된 심판으로 벌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 그것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9절에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간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래잖아요. 평안히 가라. 지금 암논을 죽일 때도 속았는데 지금 또 속죠. 또 속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을 훔치고 나를 속이는 자에게 늘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원수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속지 않고 깨어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12절 보면은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지금 백성들이요 압살롬에게로 엄청나게 돌아와요. 여기까지만 보면 성공할 것 같죠. 이 구테타는 성공으로 끝날 것 같아.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절대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과가 크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압살롬은 기도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기름 부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패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열심에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기 위해 세우는 성과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 없이, 십자가 없이, 말씀 없이 우리가 가서 이루고 있는 성과들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정말로 주의 그 말씀, 그 명령이 나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성과 아니에요. 곧 무너질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압살롬 같은 모습은 없나 돌아보시고 늘 분별하여 승리하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요. 다윗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러나 극복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압살롬에게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만 내 편이면 그 싸움은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그 인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다윗이요,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용사 다윗과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범죄하면, 심판이 임하면 이런 날이 와요. 내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철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작은 죄 하나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18절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들이 나와요. 가드 사람 600명. 19절에 보면 이때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나 뭐라 그러죠? 21절 보면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분명히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던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충성스럽게 다윗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들 안에는 분명한 은혜의 관계, 분명한 구원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또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의리가 없어. 예? 조폭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의리가 없거든. 정말 서로 믿음의 동역자 간에 우리 사랑의 빚을 졌다, 그 빚 갚고, 기도의 빚을 졌다, 그 빚 갚고,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요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두가 다 살아나잖아요. 24절에 보면 이제 사독과 레위인들, 그들에게도 돌아가라 그래요.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겠다 했더니 돌아가래요. 왜 그래요? 사람이 언약궤를 쫓아야지 언약궤가 사람을 쫓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걸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성소에 가 예배 드리겠다. 어찌 내가 도망하는데, 죄로 인하여 도망하는데 법궤가 나를 따라오냐. 가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주실 거다. 그리고 들어가게 하죠. 다윗은요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법궤를 미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직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다시 올 거다. 가서 기다려. 돌려보내. 그리고 지금 31절에 보면 후세가 나오거든요. 이 후세는 뒤에 보면 친구, 다윗의 친구라 그래. 근데 그도 돌려보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한 후에 너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아주 쓸모없게 만드는 일을 해야 돼. 들어가. 다 돌려보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에게 내린 징계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가 결코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5절에 보면 지금 나사로 이야기죠. 지금 17절에 보면 죽은 지 이미 나흘이래요. 나흘. 완전히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요.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어. 왜 그러죠? 시험 든 거예요. 서운해서.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27절에 이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은 지금 요한이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는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난 후에 주님이요 마리아를 불러오라 그래요. 주님이 더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서서 부르세요. 그때 마리아가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보고 나오라 그래. 그랬더니 급히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rise up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wake, 깨어나다. 지금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낙심하는 자리, 서운한 자리.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주님은 완전히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다가가시고 우리가 나오길 원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접 가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밀당하신다고, 밀당. 요즘 애들 말로. 한 발짝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너 나와. 그 말이 뭐예요? 마리아가 왜 정신이 벌떡 나요? 자기가 앉아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이라고. 근데 자기는 지금 그 예수님 앞이 아니라 낙심한 자리, 슬픔의 자리, 서운한 자리, 시험에 든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여기 있을 일이 아니지. 서운해도 예수께 나가야지. 그러니까 예수께 나가서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는데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때로 서운하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정신 놓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정신 번쩍 차려야 돼. 어디서?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너 나오라고 하셔. 그 말에 정신 차리면 돼. 지금 낙심해 있는 분들, 여러분 마르다처럼 찾아가셔서, 서운해 있는 분들 찾아가시고, 시험에 든 분들 찾아가시고, 가셔서 주님이 너를 찾으시오. 그 말에 정신 차리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 마리아가 주 앞에 나왔을 때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는 그분으로 이제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 우리 알잖아요. 문제는 뭐냐? 나가지 않아서 그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한절 묵상, 저는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후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 그게 갑자기 참 은혜가 됐습니다. 다윗이 도망길에 나서면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15장 읽어보세요. 없어요. 딱 한 번 기도해. 그게 뭐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주옵소서. 아히도벨이 얼마나 전략가였는지 다윗도 두려웠던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 같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한 번의 기도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는 건데 그 기도가 후세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 참 큰 내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 많은 주의 종이 있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진짜 주님이 야 너밖에 없어. 근데 그 소리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죽어도 좋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후세 그가 뒤에 아히도벨과 전략 대결을 하는데 아히도벨의 전략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낸 계략이 채택이 되죠? 후세가 낸 게 채택이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 응답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건 나의 능력이나 은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딱 하나더라고요. 순종이에요. 이 후세가 다윗이 들어가라. 여기 지금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친구. 다윗의 친구. 뒤에 보면요. 16장에 가면 압살롬도 알아요. 그래서 후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거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야, 너 친구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스파이로 몰릴 수도 있어. 그런데 후세는 그저 다윗이 너가 들어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는 그 일 감당했으면 좋겠다. 들어가요. 나 능력 없는데요. 나 은사 없는데요. 나 권세 없는데요. 나는 그런 계략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요.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더라고. 제가 2주간 우크라이나와 터키 열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들어왔는데요. 터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에젠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땅에서 성도들하고 터키 현지 성도들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 땅에 1%도 안 되는 그 무슬림들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그들과 예배 드린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무함마드가 유일한 신이라고 외쳐대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 이들이 후세가 아닌가. 그 얼마 전에도 선교사님 한 분이 피살당했거든요. 우리 EM에 와서 간증하셨던 분, 심장을 칼로 8번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 와이프 선교사님은 5일 후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를 출산하면서 당신 없어도 나 잘 키울 수 있어, 소리 지르면서 아이를 낳았대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죠? 딱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원수 마귀의 계략을 패하게 해 주옵소서. 그거 할 일 안 목사 너밖에 없어. 너가 그 일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 때부터 한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의 응답이 된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의 종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에 응답이 되시고, 우리 세계 선교 마무리라는 사명에 내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후세처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 주님의 기도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나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응답되기 원하는 그런 삶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들이 있는 자들이 두 손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이 아픈 자들, 이 시간에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손을 얹어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져주시기 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아버지 주님 전을 찾기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부터 또 집회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응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함께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다민족 기도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육부 할렐루야 나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넷 우리 선교 포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이제 예수마을교회 집회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 우리 또 주님께서 선교지를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우리 또 김영지 사모님 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국 땅 주님 살려주시고 성평등법 또 우리 하나님께서 폐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